본문 1절은 그 후로 시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때도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 관련된 사실이 비교적 자세히 증거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갈 것을 권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오늘 본문 5절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서 이런 권유를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올라가라 말한 것은 육신적인 동기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내 때는 바로 십자가 구속의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유대로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너희 때는 늘 준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기가 올라가고 싶을 때 유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유대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도 엄밀히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앞서 동생들에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니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생각을 바꾸어서 올라가신 겁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왜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오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하는 이들은 병자를 고친 것은 선한 일 아니냐 이런 평가고, 예수님을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음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부른 사실에 대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유대인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교훈은 바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 따져 물으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런 반문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1년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타난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로, 세상은 사람의 뜻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율법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문자적인 내용을 따라 행하긴 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1년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저장한 후에 들판으로 나아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없이 의례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육신적 동기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유전을 따라 행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다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절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중간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 서서 때로는 지금 나의 삶이 육신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신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거기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으소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칭송받는 인물이 되면 동생들은 자기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겠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 앞에 경건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생명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 하셨다면 베세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예수님을 세우려 할 때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이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활동하셨을 것입니다. 인정과 칭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쟁취하라. 그 과정 가운데 때로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뭐 그것쯤이야. 하나님이 그런 정도는 봐주지 않겠니?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이 속삭임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 행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은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헛된 행동입니다. 끊임없이 갈급함을,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참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은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율법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자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더욱 분노해서 반드시 죽이고자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또한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믿지 않은 세상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 사랑은 다음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인 새 계명으로 이어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 이민식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슨 일이든지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랑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우리는 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그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케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의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랑함으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사랑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귀합니다. 이 현재적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과 화목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이웃까지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가장 중요한 사랑, 복음 전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본성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안의 육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사랑함으로 살아가려는 이 방식을 우리는 경주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에 되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때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깨닫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기 만족,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지 않은 이웃까지도 사랑함으로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적 만족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계속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마침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네가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승리자로 세워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다 함께 전도절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풍성히 열매 맺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의지하여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다른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체들과 화목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나를 이끄소서. 성령의 나를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다 함께 전도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다 함께 전도주의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상 콘텐츠를 전승하면서 그 마음이 일기를 간구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한 자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어린아이까지 완치되게 하시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가 사멸되어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쟁의 참상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거치고 아버지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평화의 날 그날 우리가 악망하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거치게 하시고 이 땅의 참 평안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때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우리 가정의 범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하시며 또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서 속히 국정이 아버지 잘 이양되게 하시고 또 국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꼭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로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